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 목소리로 10장 1절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제 로마서 10장 말씀을 생각하는 그 시간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 오늘 10장 1절 2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무슨 뜻이죠? 9장까지 우리는 이미 다 말씀을 생각했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장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할렐루야, 모르시는군요. 4장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1장을 모르는데 어떻게 4장을 알겠습니까? 그러면 9장은 무슨 말씀을 나누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직전에? 혹시 아세요? 야, 은혜군요. 이 로마서는 16장까지 되어 있는 성경인데 9장부터 11장, 9, 10, 11장 이 세 장은 하나의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 핵심적인 9장, 10장, 11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유대인들의 위치는 무엇일까? 유대인들은 구원에 대해서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9장, 10장, 11장입니다. 그런데 이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우리에 대한 구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너무 소중한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9장에 있는 말씀을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9장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이 구원의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만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이 9장의 전체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유대인들은 이러한 원칙에 의해서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전부 다가, 모두 다가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도 선택하고 부르신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9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바울 사도는 하면서 9장 30절에서부터 33절 그 마지막 절, 우리가 저지난 주일날 생각했었던 그 말씀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끌어내는데 어떻게 끌어냈는가 하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달려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데 그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구원에 가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다? 우리의 책임이다. 그 우리의 책임이 뭐냐면 다름 아닌 믿음이다.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에 그들의 삶을 의지하지 않고 어디에 의지했다고요? 행위에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들 중에서도 믿음에 의지했던 사람들, 남은 자들만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10장으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10장은 다름 아닌 이 9장 30절에서부터 33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그 말씀을 자세하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는 성경 말씀이 바로 이 10장입니다. 10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이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구원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이 책임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10장에서의 핵심적인 내용 두 가지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구원에 실패한 것은 하나님의 방식인 믿음, 복음을 거절하고 그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구원을 추구하고 쫓아갔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 구원에 있어서,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이방인들을 만난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10장의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먼저 머릿속에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10장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0장의 첫 번째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형제들아,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데, 그 편지가 바로 로마 서신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형제들아 하고 부르는 것은 바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가족을 이루고 있는 형제로서 생각을 하고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르고 있는 내용이 뭔가 하면 1절을 가만히 보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이는 저희가 구원을 얻게 함이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이 말씀을 보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의 동포이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특별한 아주 뜨거운 열망과 어떤 소원과 그들을 향한 어떤 열정, 안타까움이 있구나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다름 아닌 한 뿌리에서 난 민족이었고 한 동포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9장에서도 보면 9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그런 고통이 있는 것을 내 마음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를 하고 있다. 자기에게는 그치지 않는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자기의 형제들이에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해서 얼마나 그것이 간절했는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를 받아 끊어져 버리더라도,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자기의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지고 그리스도에서 벗어난다 할지라도 자기는 이 형제들,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을 그칠 수가 없다는 이런 내용을 9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고백한 걸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10장에서 보니까 1절, 2절에서 똑같은 것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동족을 사랑하는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튀쳐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어떤 두 가지 태도로 나타났는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에 원하는 바, 또 하나는 하나님께 구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태도예요.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열망이라는 것이에요. 동족에 대한 그것이 열망으로, 간절한 어떤 뜨거움으로, 소망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으로, 기도로 나타납니다. 자기 백성에 대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데 안타까움이 바로 너무나 사무치도록 열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열망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기도의 제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이 바울 사도에게는 동족을 향한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그의 열망과 기도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위하는 것이 곧 뭐냐 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 것이, 이들이 지금 현재 로마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가 세운 모든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를 쭉 생각하면서 머릿속에 생각해 보니까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 자기 동포인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는데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있질 않아요. 교회의 구성원이 되질 않아요. 교회 안에서 살고 있지를 않다는 것이에요. 그들에 대한 생각을 하면은 바울은 이 기도 제목을 놓을 수가 없어요. 바울에게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기 동포지만은 바울이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파할 때 그들이 비판을 하고 핍박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다름 아닌 유대 동족들이에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돌로 치기도 하고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넣고 지금 감옥에 넣어서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로 끌려간다면 이것조차도 동족인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짓인데 그러한 동족의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이 바울 사도가 원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런 열정적인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어떤가요?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열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지금 그런 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들려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조금 당황스러운 게 생겨요. 좀 이상한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뭐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한 그런 것이 안 느껴집니까?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유 목사님 설교하려 마세요. 나는 지금 딴 생각이 조금 바쁘고 약간 몸이 피곤해서 눈꺼풀 위에가 조금 무겁습니다. 조금만 내렸다가 그러다 듣겠습니다. 뭐 이런 분도 있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 조금은 불편한 점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들으면 제가 지금 이렇게 탁 땀을 흘리면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상한 것이다. 뭡니까요? 9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무슨 뭐 우리가 바라거나 뭐 이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10장에서 보면은 이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정해져 있는데 바울 사도는 정해져 있는 걸 갖다 기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기를 열망하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이게 말이 좀 안 되잖아요. 아니 이미 하나님이 다 정해졌다며 이미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이고 부르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당신이 얘기했다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바래서 뭘 하겠느냐는 것이죠. 아니 당신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구원받을 자를 결정을 해버렸다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 뒤늦게 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바란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결정이 변화됩니까? 변경됩니까? 달라집니까? 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 것이 옳은가요? 이런 소망을 갖는 것이 이런 질문 혹시 안 생기세요? 원래 그런 생각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어디 감히 하나님 말씀을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그런 의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 기도를 하거나 열망을 하는 것이 잘못되었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이 내게 운명이 이미 운명적이다. 피할 수 없는 나의 운명이고 숙명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을 했다. 이미 결정된 것이다. 하나님 이런 결정론에 빠져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절대 바울 사도는 그것이 아니라는 걸, 성경에 참듯이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바라고 있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수도 없는 정말 위대하시고 어미하신 정말 존귀하신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 사람들이 아주 보잘것없는 이성이나 생각이나 지식, 쥐꼬리만 아무것도 아닌 이런 어떤 학문, 교육 이런 걸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대적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좀 보니까
유심히 보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에게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 선포를 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함께 똑같이 이런 것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가 다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 성경에 이 말씀도 당연히 들어야 되고 이 말씀도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이 사람 구원할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알려주시질 않았어요. 우리는 누가 구원을 받을지 몰라요. 이정근 집사님이 구원을 받는 사람으로 정해졌는지 김세진 집사님이 구원을 받는 사람으로 정해졌는지 우리는 사실 몰라요. 아무것도.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모르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그 사람을 구원하는 그걸 결정을 해 두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한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깨닫게 하고 나오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 이런 우리가 복음 전 우리 기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전도할 필요 없어요.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우리가 절대로 반대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신 방법에 하나님이 구원을 하든 말든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해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명령에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대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았다는데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왜 나한테 시키세요?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러한 성경에 정해진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오늘 10장 1절에서 이렇게 간절한 열망과 기도를 통해서 그의 기도 제목이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었다는 그 말씀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떠세요?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어요? 영혼을 사랑해야죠. 영혼을 구원해야죠. 바로 그러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우리에게도 똑같은 열정이 필요한 것이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열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당연히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 바로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입을 다물고 있는, 이건 장소나 시간이나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디 살고 있다, 누구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자인지를 모르지만은 우리에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가 누구든지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본을 보여주고 이 바울 사도가 바로 그렇게 간절한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이 이스라엘의 열망을, 이스라엘의 구원을 열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이 바울 사도의 이 열망을 한번 가만히 보면서,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이 뭘 잘못했는데 이스라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스라엘에게 어쩐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면 이스라엘이 어땠는데 뭘 잘못했는데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 대답이 바로 2절서부터 그 밑으로 쭉 나가면서 이제 대답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스라엘의 잘못된 점의 첫 번째 문제를 우리는 2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가면 또 문제가 있을 거예요. 4절에 가도 문제가 있을 거고 5절, 6절, 7절, 8절, 9절, 11, 12, 13절, 아니 마지막 절인 20절 넘어서까지도 우리가 그 뜻을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잘못이 뭐냐, 유대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무슨 일이 있느냐, 그걸 바울 사도는 2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중요한 것이 여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증거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는 것을 증거해요.
하나님께 열심이 있다. 이것을 이 바울 사도가 증거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열심이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 이것이 바울 사도로 하여금 기도를 하게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이 구원에서 벗어났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 교회를 안 나오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지만은 지식을 쫓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막 안 나온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심각한 문제예요. 열심이 있어요. 그런데 지식을 쫓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 그러면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을 어떻게 알아냈을까?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바울 자신이 증명을 하고 증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뭔데 증언을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우리는 바울의 과거를 보면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유대인들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심과 똑같은 열심을 자기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 얼마나 열심, 사도행전에 보면 7장서부터 그 이후로는 모든 것이 바울의 열심이에요. 특별히 9장까지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스데반이라고 하는 초대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 그 현장에서 그것을 주동하고 그 스데반을 마땅히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예수를 믿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의 그 첫 집사였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현장에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이끌어가고 그것을 주동했던 핍박자였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스데반을 죽이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성내에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자를 끌어내고 핍박하고 그들을 가두고 몰아내고 이 일을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열심 때문에요. 자기가 믿고 있는 이 유대교의 열심 때문이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된 이유도 뭐냐면 예루살렘에서만 핍박을 하는 것이 부족해서 제사장들에게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고는 멀리 외국에까지 핍박 원정을 간다는 거죠. 그것이 어디죠? 다메섹으로 가는 거죠.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락 쪽이겠죠. 이락이라고 하는 그 먼 나라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핍박을 해서 붙잡아서 그들을 못 믿게 하려고 그 핍박에 위대한 사명을 띠고서 지금 핍박 원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 예수 믿겠어요? 이런 사람한테 걸리면 죽는 거죠. 이런 일을 바울 사도가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열심이 자기 과거에 있었다.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면은 자기가 자기 이 유대인들보다 그 당시에 이 유대교에 대해서 열심이 훨씬 더 넘쳤다고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해요. 나는 정말 열심 하나로는 끝내주는 사람이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 바울 사도가 지금 증거를 하는 것이에요. 증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 증언은 우리가 믿을만 하죠. 근데 유대인들도 그 바울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은 그래, 넌 과거에 그랬으니까 우리가 어떤지를 알지 하고 인정을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바로 그런데 바로 바울이 증거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열심이 있어요. 이 열심을 확실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없어가지고 구원을 못 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바울 사도는 그런 생각을 무참하게 깨뜨려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열심이 있다고 조금 더 의심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인정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열심의 대상이 뭐죠? 하나님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보다 더 나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이 정통 유대주의자들은 하나님께 대한 그 열망,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따라올 수만 없는 굉장히 충성적이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이 정통 유대주의자들은 이 당시의 유대주의자들은 말이죠. 그 신앙의 기초가 바로 이 열심인데 이 열심의 기초는 다름 아닌 하나님 그 자신이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이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그리고 그들이 무엇보다도 더 열심을 내려서 목숨까지 내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런 열심이 있었어요. 그 정통 유대인들이 오늘날 우리를 보면은 그들이 요즘에도 그래요. 기독교인들, 아니 진실한 기독교인들 이것들 열심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가짜들이다. 이런 비판을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합니다. 우리 사실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없어요.
토요일 날 유대인들이 드리는 회당에서 드리는 그거 있죠? 그들의 예배를 보면은 4시간, 5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소리처럼 어린 5, 6, 7살 이런 애들이 참석을 하는데 양복을 입고 참석. 5시간, 6시간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데 그 라바의 설명이 쭉 들어대는데 뭔 말인지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큰 힘을 쭉 읽어가요. 그거를 4시간, 5시간 이렇게 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람은 당연히 없고요. 그렇게 그 사람들은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보고 주일날 한번 나가는데도 제대로 못 나가는 사람들 비웃어요. 비웃어요. 열심이 없다고. 근데 그들에게 정말 그렇게 열심이 있었어요. 얼마나 그들이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의 열심에 사실 대상 하나님이라는 건 맞아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 하면은 그들은 지금도 그 이상 더 그들을 다스릴 게 없다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영광. 그들이 성전을 사랑하는 것. 그 정성은 우리 유대인들 회당 곳곳에 있잖아요. 우리는 뭐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면 예배당 먼저 짓는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예배당을 짓는지 뭐 나는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예배당을 짓는다고 우리가 자랑하는데 우리 유대인들 못 알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고 잘 듣고 생각하다 참만 그들이 지키는 이 율법에 대해서는 그들이 토라, 장로의 유전 이런 걸 지키는 거 보면 엄청나요. 얼마나 엄청난지. 그들은 주일날 밥도 안 해요. 일도 안 해요. 전기도 안 켜고요. 요리도 안 해요. 전기를 안 켜죠. 왜냐면 이게 노동이니까. 우리는 뭐 전기 안 켜고 이거 하면 예배를 못 드니까 해야 되지. 어떡하겠어요. 주이스들은 그렇다 이거. 이 유대인들은. 그래서 주일날 자기네들이 일을 못하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주일날 밥을 해먹어요. 절대 자기네들이 안 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정도로까지 지독하게 그들은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그리고 율법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리고 구약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온 그 중간의 시기를 갖다가 우리 성경적으로는 신약 구약의 중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서가 구약이 끝나고 예수님이 오신 마태복음이 시작되잖아요. 그 중간에 한 3, 400년을 우리는 신약 구약의 중간기라고 하는데 그 중간기에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마카비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람들이 마카비 왕조를 세웠어요. 그래서 한 100여 년 이상을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 사람들이 열심히 얼마나 셌는지 제사 마카비서라고 하는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번은 헬라의 장군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장군이었어요. 이 장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서 그 이스라엘을 이제 점령을 했는데 어떤 한 성전에 지금 우리로 말하면 그 예배당이겠죠. 이스라엘 제사들을 회당 성전에 진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이스라엘인들이 그들이 우리 구약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는 돼지의 피, 돼지고기는 가장 이제 저주받은 것으로서 먹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만지도 않는 것이 돼지인데 그 돼지고기를 가지고 제단에서 제물로 가지고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돼지머리로 고사를 지내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것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제단에 제사장이 누구냐면 엘리아살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이 깜짝 놀랄 일이 아니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서 이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그만 돼지고기를 들어가지고 놓고 제사를 하나님을 모독해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붙었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안티오쿠스 이 장군이 그 돼지고기를 이 엘르아살 제사장한테 너 먹어라. 죽인다 이게 먹으라. 그러니까 이 엘르아살 제사장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아 이거 편육으로 좀 해주세요. 저기 새우젓하고 이러면 이렇게 할 텐데 이 엘르아살 제사장은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안 먹습니다. 그런 사람이 당신이 내 눈을 빼든지 아니면 내 몸을 불사나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나는 하나님의 율법에 지킬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나를 죽여라. 이러고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대
이 병사들이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찌르고 막 긁어대가지고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반 죽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 엘르아살 제사장을 굶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 병사들이 보니까 불쌍하니까 한 여러 날이 지난 후에 돼지고기가 아닌 다른 고기를 갖다 주면서 좀 먹고 살아라. 제발 굶지 마라 하는데 이 엘르아살이 이놈들이 나를 유혹해서 혹시 다 돼지고기를 속이고 가져오는 건가 해가지고 끝까지 먹지를 않아요. 그리고 순교를 했어요. 이게 제4 마카비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역사적 기록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열심이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성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이렇게 목숨까지 내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우세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해요? 믿음이 있다서 열심이 있다서 바로 이런 열심을 가져야 돼요. 도대체 열심이란 게 뭘까요? 열심. 열심이 뭐예요 여러분? 열심.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런 거죠.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일을 이렇게 추진하고 진행하는 그 추진하는 어떤 힘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우리는 열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열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보통 구성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지식적이고 또는 감정적이고 또 의지적인 이런 세 가지 면이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데 이 열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에 관계된 것은 아닌 것 같고 감정이나 우리의 의지에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 충동되면 굉장히 열심히 생깁니다. 그래서 3일밖에 못 가는데도 열심을 내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이제 오늘서부터는 매일 하루에 성경을 한 절씩 읽겠다 하고 딱 3일 지나면 3절을 읽었어야 되는데 3절 딱 읽고 4일째서부터 안 읽어요. 감정에 열심이 있다는 것이죠. 의지의 열심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열심이 필요해요. 그런데 열심은 사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지만은 열심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열심이 없어서는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열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열심 자체가 우리 같으면 조금 열심히 있으면 자랑하고 내가 무슨 비교해서 대단한 걸로 착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열심을 가지면서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겸손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다. 오늘날 제일 열심히 있는 지파들이 뭐냐면 이단 열심 걷잡을 수 없어요. 어떤 이단은 아침서부터 토요일날 되면 아침서부터 동네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죠. 집집마다 와서 뭐예요? 2명 3명이 와서 아주 상냥하게 혹시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러면서 접근해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하고 주기를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있죠. 또 어떤 한국에서 일어난 어떤 또 이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을 하면은 구원을 받은 그날을 영적 생일이라고 해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 생일 없는 사람이 있으면 다 알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이 언제다. 그러니까 내가 그 생일하면 내가 오늘 태어났구나 세상에. 이런 것을 기억하듯이 영적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날, 그날을 알아야 된다. 영적 생일이 있어야 된다. 그게 없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나? 내가 언제 날짜를 알면 내가 요날서 구원을 받은 날이로구나. 이렇게 기억한다 해서 영적 생일을 기억하라는 구원파 같은 이런 데도 있어요. 그 사람들의 열심을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정말 열심을 대단해요. 그 사람들 반의 반만 우리가 열심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이단들의 또 잘못된 열심에는 그 잘못된 거짓된 그런 열심을 이렇게 보면 아주 중요한 어떤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느냐면 그 열심이 말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데 사람이나 어떤 조직에 의해서 충동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보면서 열심을 갖는다는 거죠. 이것이 이단이나 거짓된 열심의 아주 모습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 때문에 씩씩거려 열심을 낸다든가 내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새로 이번에 집사가 됐으니까 이제 열심을 내야지. 이런 것은 열심이 바로 이런 것이 거짓된 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요새 목사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그만두고 없는데 우리끼리 있으니까 이제 하루도 빠지지 말고 열심히 나오자. 이런 것이 얼핏 보면 열심이지만 열심이 아니라는 것이 거짓된 열심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열심이 바로 사람의 충동에 의해서 또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목적하고 하는 열심을 거짓이라는 거죠. 또 이 거짓 열심의 특징은 진리보다는 행동을 추구해요. 이것이 참
참된 어떤 진리를 아는 것보다도 행동이 앞서요. 행동으로 모든 것을 다 떼어버리고 만다는 것이. 진리 그거 알 필요 뭐 있어요. 내가 그냥 열심히 잘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이단이나 거짓들의 문제예요. 또 그들의 잘못은 뭐냐면은 내가 무슨 존재가 되냐, 무슨 사람이 돼,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는 자기 정체성을 찾는 것보다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는 이 일에 대한 관심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이나 이런 거짓 열심을 가진 사람 보면 믿음이 있고 없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좀 열심히 기도하고 뭘 한다는 이런 거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들은 걷잡을 수 없어요. 그래 놓고는 그들에게 나타나는 이 거짓 열심을 가진 사람들 보면 그 열심이 열심히 좀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그럼 자기가 그런 것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완고하게 거부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들여다보고 성경에 의해서 당신의 생각이나 당신의 행동이나 당신의 열심이 이렇게 잘못되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성경을 거부하고 자기의 행동을 더 주장하는 것이죠. 이것이 거짓 열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보면은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들이 거짓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다면 균형 감각을 상실합니다. 거짓 열심을 가진 사람들의 대표가 뭐냐면 균형이 없어요. 어떤 한 가지 교회 안에서도 또는 어떤 집단에서 한 가지를 너무 강조해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회개다 해서 아침에도 회개, 점심때도 회개, 저녁에도 회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회개, 1년 12달 회개,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주님께서 명령하신 최고의 뭐냐면 성교, 전도다 해서 오로지 아무 집도 평화적으로 전도해서 전도를 부릅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도만 열심히 한다 해서 새벽서부터 가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가 중심이 되고 먹고 사는 현실적인 우리 생명을 버렸던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거짓된 열심들이 이단이나 잘못된 거짓 열심에서 너무 많이 나온다는 것이.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같은 것이에요. 불이 걷잡을 수 없게 커져서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우리는 불한테 져요. 죽어요. 근데 불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소중해서 우리가 만약 컨트롤만 할 수 있다면 너무 소중한 것이에요. 열심은 우리를 컨트롤할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 열심에 매어버리면 우리는 죽습니다.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나 그 열심은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있는 불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은 이런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뭐가 문제였느냐? 바로 세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열심에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성전을 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율법을 쫓는다고 하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하자가 있었어요. 뭐라고요? 지식을 쫓지 않는다. 심각한 문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식을 쫓지 않았다. 바울 사도가 자기가 경험했던 과거를 돌아보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스라엘 자기 동족을 향해서 그가 얘기하는 것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걸 인정하지만은 너희들의 열심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 너희들의 방향이 잘못됐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얻겠다는 그 목표는 너무나 옳고 맞지만은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너희들의 방법, 선택된 방법은 틀렸다는 것이. 그것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동으로 열심으로 이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지식을 쫓지 아니한 거죠. 지식을 쫓지 아니한 거예요. 여기서 지식이란 말은 헬라어에서 보면 그노시스라는 말이 있고 에피그노시스라고 지식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 그노시스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지식이에요. 학문을 하거나 뭐 이런 것을 그냥 지식이라고 하는데 여기 바울 사도가 말하는 지식을 쫓지 아니한 것이라 이럴 때 이 지식은 에피그노시스라고 뭔가 좀 더 고귀하고 아주 정확하고 완전하고 아주 틀림없는 그런 지식을 말해요. 그래서 이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써서 지식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만을 얘기할 때 성경에서 지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지식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구원의 문제와 관계된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열심에는 바로 이런 하나님과 관계된 참다운 구원의 길인 영적 지식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알지 못했고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열심은 있지만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열심을 했지만 그 열심의 중심에 있는 것이 뭐냐면 그들의 완고한 고집에 의한 그 거짓된 열심이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잘한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은 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신앙의 지식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거짓된 완고한 무지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안 섬겼다는 것이죠. 구원의 유일한 길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율법의 행위로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영접함으로써 그럼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이 결정적인 하나님의 지식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된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성경에도 말씀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의를 갖다가 선지자와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들어도 깨닫지는 못했어요. 봐도 알지 못했어요. 지식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열심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엉뚱한 짓을 하고 말했다는 것이죠. 기독교에서는 이 기독교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이 참된 믿음, 이 참된 지식, 이 신앙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참된 지식이 없는, 진리에 대한 참된 지식, 온전한 지식, 정확한 지식, 이것은 구원의 필수적입니다. 구원을 얻는 데서 이거보다도 중요한 것이 없어요. 똑바른 방향, 똑바른 방법이 아니고서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온전한 지식이 만약 없다? 방향이 틀려지고 결국은 아무런 구원과 관계없는 엉뚱한 곳에 가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참다운 길, 하나님에 대한 참다운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어요.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끊어졌어요. 오히려 자기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 마치 유대인들처럼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까지 가버리고 만다는 것이에요. 잘 모르니까 틀린 길을 가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구원의 길에서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가장 큰 위기가 뭐냐면은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지식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기독교에서 진리나 지식이 없어진 상태, 기독교의 가장 위험한 점, 기독교가 가장 번창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럴 때 가장 위기가 뭐냐면 그 안에 지식이 없다는 것이죠. 진리가 없다는 것이죠. 기독교가 열심을 가지고 부흥되었다, 좋았다, 오늘날 같은 중세 기독교가 가장 암흑이라고 합니다. 가장 높은 성전들이 세워졌고 교회마다 예배당마다 캐톨릭에서 엄청난 돈들이 쌓였어요. 그리고 모든 나라가 기독교라고는 기독교 이념을 통해서 그 가치를 통해서 다스려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보였는데 그것이 가장 기독교의 암흑이었다는 거죠. 가장 처참한 비극이었다는 거죠. 왜냐? 참된 지식이 없었어요. 기독교에 참된 지식이 없으면 무지한 신앙이 창궐하고 무지한 그런 지식에 의해서 그런 믿음들이 교회를 지배할 때 이미 신앙은 없어지고 구원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그런 모습으로 자꾸 빠져들어갑니다. 이미 많이 점령이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마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우리 성경의 지식이, 교회라는 것은 어떤 정신, 이념으로 착각하는 사람, 그리스도 정신을 가져야지.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삶을 못 받아서 삶의 어떤 자세를 바꿔야지. 천만에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느낌, 이 분위기, 감정, 이것을 추구해야지.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말라는,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무지, 잘못된 것이에요. 그런 것이 창궐해지게 되면 교회답지가 않아요. 교회는 그런 것을, 이 무지 때문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식이 없는 열심들, 깨달음을 갖지 못하는 헌신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열정들, 이런 것을 한마디로 뭐라 하냐면 광신이라고, 미신이라고.
이단들 속에서 판치고 있고, 오늘 교회라고 하는 이름하는 것에서조차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식이 없는 믿음, 심각한 문제. 지금부터 20년 전에 1993년인가요? 4년에 미국에서 이 설문을 한번 조사했어요. NIRR이라고 해서 National and International Religion Report라고 해서 미국의 이 국제 종교 보고서라는 걸 하나 했는데, 한 20년 전에 했는데, 그때 조사한 결과 내용을 보면 가톨릭 이 신자들의 88%, 그 다음에 감리교, 장로교 뭐 이런 할 것 없이 많은 이 교파의 우리 개신교의 목사들이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만약에 사람이 일반적으로 어떤 선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선한 행동을 아주 충분히 열심히 하기만 한다면은 그 사람은 천국에서 한 자리를 얻을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럴듯하잖아요. 사람이 선하게 살고 선한 행실을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인격적으로 잘 갖추어지고 있는, 다음 주에도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잘 갖춰져 있고, 그래서 아주 정말 남이 보기에 칭찬 듣는, 교양 있는, 그래가지고 아주 선한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 캐톨릭 신도들에는 88%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 그리고 많은 목사님,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행실이 예수 안 믿어도 참 착해. 저 사람은 천국 갈 거야. 그것을 신앙으로 생각하고, 이 거짓 믿음 때문에 오늘날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식 없는 열심은 열심히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열심을 가짐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착각을 합니다. 지식이 없는 믿음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가 유대인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너희들 열심히 있느냐? 지식이 없구나. 너희들이 열심히 있느냐? 거짓되었구나. 너희들이 열심히 있느냐?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성도들한테 교회를 향해서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란 진짜 뭘까요? 올바른 지식에 따라서 하나님의 열심을 갖는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그게 뭘까요 도대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그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두렵고 떨림으로 기다리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식이 있는 열심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이 너무 소중한 시대가 되었어요. 바로 믿고 바로 구원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한 시대가 되었어요. 이미 바울 사도는 2000년 전에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어쩌면 시대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떨어져 나가는 거짓된 열심과 거기에 얽매여서 잘못 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면서 이미 경고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미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마음으로 너희들이 지식 없는 열심을 가졌을 때 나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참된 지식을 깨닫고 올바른 열심을 갖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참되게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예수생명교회는, 우리 예수생명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이러한 면에서 자부심을 갖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참된 그런 진리를 쫓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을 갖는다는 그런 길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잘못된 열심들이 교회에 만연했습니다. 교회를 온통 흔들고 있습니다. 이곳에도 저곳에도 기독교회 그냥 광란의 열심들만 받쳐서 세속적인 열심들, 가치 없는 열심들, 하나님과 무관한 열심들, 지식이 없는 그런 열심들이 오늘날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들이 오늘날 성도들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다시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나도 유대인들처럼 열심을 가져야지.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열심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그 진리 안에서 열심을 갖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